한 나라의 두뇌 집단이라 이런 표현을 think tank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의 think tank 가운데 하나인 퓨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과 전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소셜 이슈, 사회 이슈 혹은 대중의 의견이라든지 혹은 인구의 동향, 이 데모그래픽 트렌드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소입니다. 근데 2013년에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일반 미국 시민들에 비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굉장히 종교 생활에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데 퓨 리서치 센터는 그것과 다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릴리전이 종교 생활이 자기에게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인구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인구 가운데 나는 종교 생활이 대단히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56%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종교가 그들의 삶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랜 유대교의 전통은 열심히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조사 결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약 70% 정도가 6월절이면 유대인들이 특별한 만찬을 합니다. 세데르라고 하는 특별한 전통 만찬이 있는데 이 세데르라고 하는 만찬은 엑소더스 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6가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정강이 뼈, 삶은 달걀, 이 호스레디시 같은 쓴 나물 혹은 파슬리나 샐러리 혹은 양상추, 소금물, 하로색 같은 음식 모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또 이집트를 떠나온 것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 세데르란 만찬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70%가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겁니다. 또 절반이 넘는 유대인들 가운데 또 아주 종교적이지 않은 나는 종교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약 20%가 이 욤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 금식을 하고 또 이렇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의 유명한 고고학 교수가 이스라엘 핑켈슈타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고 하는 출애굽, 엑소더스를 자기는 절대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스라엘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6월절 만찬인 세데를 가지십니까? 네, 그 세데를 잘 지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자가 물었잖아요. 아니, 엑소더스,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그거를 기념하는 6월절 패스오버 세데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엑소더스를 부정하는 것과 유대인의 전통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통은 잘 지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명기 14장 12절에 보면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마십시오. 또 레위기 22장에 보면 어미가 암소거나 암양이거나 간에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말씀이 있어요.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같은 날에 어미 새끼를 동시에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확대 해석해서 염소 새끼는 고기류 전체를 의미하고 어미젖은 유제품
이 dairy product 전체를 의미하고 삶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고 확대 해석해서 생활에 적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다고 하는 음식을 코셔라고 그러잖아요. 코셔, 재밌는 거는 코카콜라에도 병뚜껑에 코셔라고 찍혀있는 코카콜라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셔 음식의 특징은 소고기와 이 dairy product, 유제품을 절대 동시에 같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고기를 먹은 다음에 6시간 후에 뭐 우유를 마신다든지 또 유제품 이런 것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계속 지켜가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이 정한 규칙 또 정한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우는 이런 전통과 예수님의 행동이 이게 충돌하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 보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Pharisees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본래 그 뜻이 구별되었다, be separated, 어디에서 딱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런 세큘러한 세속적인 집단으로부터 우리는 그 구별된 순수한 신앙 정신을 계승하는 집단이다. 그걸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율법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했고 철저히 지키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율법과 교훈들도 만들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거지만 자기들이 만든 율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백성들이 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대중 일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하면 다 종교적으로 인정하는 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잘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 음식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히 여겼습니다. 물론 위생상으로 우리가 손을 씻죠. 우리도 지금 다 손을 예를 들어 쌈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그 당시 옛날 2000년 전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위생상 손 씻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율법으로 딱 만들어서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 그 율법으로 그렇게 딱 정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특별히 틀림없이 유대인인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의식을 이 리추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책망하는 게 뭐냐면요, 39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 건데, 이 경건 생활의 외적인 바깥에 보이는 면만 강조하고 본래 본질은 잊어버린 것을 책망했습니다. 39절에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잔이나 접시는 당연히 음식을 담기 위한 겁니다. 음식 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 안팎을 다 깨끗이 닦아야 하죠.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의 안쪽이잖아요. 밖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안쪽이 들어오면 거기다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겉과 속이 있는데 사람의 속 사람을 깨끗이 해야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너빙이라고 하는 이 속 사람이 깨끗해야 그 사람이 진정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지 겉에 모양만 하는 행동만 깨끗해 가지고는 깨끗해 보이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외적인 면모,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결정하는데, 점검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배드려 올 때 깨끗하게 하고 또 뭐 성경을 들고 뭐 이렇게 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똑같다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이 그리드, 탐욕이나 악독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우리 삶이 점철되어 있는지 살펴서 사실은 그것을 깨끗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렌트 시즌, 사순절이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주 좋은 시간이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이 들에 있는 그 채소, 야채 같은 거, 박하, 운양 혹은 채소의 율법에 따라 10분의 1, 11조, 뭐 우리로 말하면 파 10단을 수확했으면 파 한 단, 뭐 깻잎 100장을 땄으면 10장, 뭐 이런 건 열심히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의 중요한 정의,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바깥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또 진정으로 사회 정의나 혹은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지키는 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깨끗게 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명예욕에 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43절에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열심으로 뭐 탁월하고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과 지식이 많은 것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늘 자신들이 대우받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관한 착각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44절에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화를 앞으로 입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이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극악한 죄를 짓는다든지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 무덤에 안 묻고, 우리가 그 한국식으로는 봉분이 없는 것, 평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평평한 것. 우리 보통 뭐 로즈나 이런 거 하면 평토장을 하는데 그 위에 이제 비석 같은 거를 거기다가 하죠. 이런 봉분이 없이 평토장을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입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변에 하얀색으로 횟가루를 뿌려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 쓸려 내려가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다 없어지면 사람들이 뭐 무덤인지 뭔지 모르고
그 위를 밟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죽은 사람의 뼈, 또 무덤에라도 몸이 닿으면 그 사람은 자그마치 7일 동안 부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이런 거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7일씩이나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무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속은 썩어 있고 부패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면 굉장히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기 스스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반대였어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이런 썩어 있는 부패 있는 그 상태가 마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무덤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무덤, 매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다니지만 그 안에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는 모르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이러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손가락질하면 우리가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깊이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세 가지로 책망하는 얘기를 듣고요, 율법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45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율법 교사는 거의가 다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율법 교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 율법 학자 혹은 서기관, 스크라이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 엑사일이라고 하는 포로 시대 이후부터 율법 교사, 율법 학자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본래는 성경을 이게 쓰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은 성경이 몇 개 없으니까 앞에서 읽으면 그 성경을 복사하기 위해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성경을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버리고 그거를 보관해서 그 다음으로 전수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성경의 순수함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율법 학자, 율법 교사 혹은 서기관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함께 가장 높은 권력기관, 이스라엘의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회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실권을 가진 기득계층이 이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고,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에 관해서 바로 대답을 하시고 율법 교사들에 향한 책망을 계속했어요. 사실 율법 교사들은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들렸다,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의 왕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율법학자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또한 책망을 합니다. 여기도 세 가지로 책망을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남에게 율법의 짐을 잔뜩 지우고 자기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미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우게 하면서 율법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장로들이 정해놓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세부 규정,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율법 교사들 향해 책망하고요. 두 번째 책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우리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너희들 조상들이 다 그런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의 조상들, 과거에 남한국, 북한국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가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예언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서 예언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러지 무덤을 만들고 단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 예언자들을 존경합니다, 그 말을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모양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이 어땠습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마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무덤을 만들고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를 존경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49절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더러는 죽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51절에 아벨의 피에서, 이 가인과 아벨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 죽은 사갈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언자들,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무덤을 만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잘 보면 아벨의 피에서부터 죽은 사갈의 피까지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느냐는 거예요. 이 아벨은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는 그 아벨인데요, 이 순교자의 모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사가랴는 누구냐? 사가랴는 요즘 우리가 역대지하를 같이 새벽 기도에 보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역대지하 24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주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님을 버렸으니까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 사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요아스 왕은 사실 그 사가랴의 아버지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아들 사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이 아벨, 그 다음에 역대지하에 있는 사가랴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친 사람, 너희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역대지가 성경의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에게 죽은 아벨, 그리고 그 히브리 성경 맨 끝에 있는 크로니클스 역대기에 나오는 사가랴, 그게 오늘 본문에 얘기한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 그러지 않느냐고 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잘 맞는 거죠.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이 율법 교사들에게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너희들은 본래 율법 교사라는 게 누구냐면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안 한다는 겁니다. 52절에 보시면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집에 들어갈 그런 귀한 열쇠를 가진 사람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앞장서 있는 지도자가. 예수님의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으면 사실은 겸손히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들은 자신들을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지만 그 속 마음과 태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나오실 때, 예수님, 우리가 참으로 잘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일일이 트집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남의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충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나는 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는 나는 늘 잘하고 있고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딱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남을 향해서 나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게 보이면 잘 세워지고 나도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 사실 바람직한 표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받은 것, 듣고 본 바를 여러분도 본받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잡아주고 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혹은 율법학자와 같이 이렇게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책망을 우리 심령에 잘 받고 우리 자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저희 자신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